지금 방금 읽은 이 성경 본문은 한 불행한 맹인 거지가, 거지도 불행한데 맹인 거지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적으로 이 눈을 뜨게 되었다 하는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다시 잘 읽어보면 한 사람의 제자, 예수님의 한 사람의 제자가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참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의 참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맹인 거지,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설교처럼 45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45절 우리가 읽은 절 바로 앞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선포하시고 이제 십자가 가시기 위해서 11장부터 십자가 가시는데 그 중간에 지금 이 여리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내 목숨을 주려고 하시는 그 찰나에 여리고를 잠깐 들리신 것이죠. 여기에 여리고에 가보니 길가에 앉아있는 거지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맹인 거지예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래서 참 얼마나 긴 세월을 길가에서 거지로, 앞도 안 보이는 거지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하는 말을 듣고 이 거지가 소리를 지른 거죠.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호칭이에요. 그때 당시에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이 거지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그러냐, 조용해라, 사람들이 그를 잠잠하라, 꾸짖어 잠잠하라,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맹인이 바디메오가 그게 눌리지 않고 더욱, 여기 읽어보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더 크게 소리질렀어요. 그렇죠? 언제 예수님이 또 지나가겠습니까? 지금 인생의 마지막 찬스예요. 지금 못 만나면 못 만나는 겁니다. 남들이 조용해라고 해서 조용히 할 일이 아닙니다. 누가 내 인생을 살아줍니까? 내 인생은 내 인생이죠.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그를 부르라, 불러오라 그랬어요. 야, 예수님이 부르신다. 그러니까 그가 옷을 집어 던지고 예수를 향해 갔다. 정말 앞도 안 보이는데 예수를 향해서 갔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보듯이. 그래서 막 앞을 향해 달려가서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그러니까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순간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순간 보고, 그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날 고쳐주신 주님, 그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니라. 무슨 길입니까? 예루살렘 가는 길, 십자가 가는 길. 이 바디메오가 그 길을 예수님과 같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길거리 퍼져 앉아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거지로 살던 인생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갑자기 길 위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제자가 된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물로 주려왔다 하시고 예루살렘 가기 전에 중간에 이 기사가 있는 거는 뭐 소경이 예수님 와서 눈 떴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제자가 되어 같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제자도를 가르쳐줘요. 제자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주님, 우리가 여기 말씀에서 어떻게 이 바디메오가 제자가 됐나요? 어떻게? 쉽죠? 눈 못 보다가 눈 뜨니까 제자가 된 거예요.
은혜 받아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받아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죄 용서 받으니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받았기 때문에 변하는 겁니다. 저절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받아야 됩니다. 무언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고마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 제자가 되죠. 자, 이 바디메오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나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간편에서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눈뜨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나의 필요.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뭐가 필요한가요? 믿고 구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시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은 나를 눈뜨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가 필요해요. 나의 필요, 나는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해주실 수 있다. 그 믿음,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아무 필요도 모르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와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외가, 바울 같은 예외가 좀 있긴 하지만 인간이 먼저 구해야 돼요. 나의 필요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먹을 것 주고 옷 사주고 밥 해주고 라이드 주고 학비 대주고 그러면 자녀들이 아이고 부모님 고맙습니다 합니까? 그래도 하면은 그 자녀는 참 어린 나이에 일찍 철든 아이예요. 자녀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구하지 않았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밥 주고 가만히 있는데 옷 사주고 가만히 있는데 차 태워주고 가만히 있는데 학비 대주고 언제 구했습니까? 구하지도 않았는데 막 해주니까 무슨 고마운 마음이 생겨요?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간절하게 내 필요를 알고 나는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번 땡스기빙 때 꼭 사주세요 했을 때 사주면 고맙죠. 내가 필요를 알고 이분이 사줄 수 있다는 걸 믿고 구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병 걸렸을 때, 가난할 때, 돈이 없을 때, 위기에 빠졌을 때, 큰 집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한테 부탁할 수는 없고 하나님한테 가져가야 되겠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문제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이 위기를 넘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은 할 수 있지 않냐고 그렇게 했을 때 도움을 체험해서 그때 비로소 예수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루트로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짱한 상태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있나요? 뭐 잘 되는데 다 아프고 문제가 있으니까 겸손하게 되어서 예수님께 좀 해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 문제 없는 자, 너무 잘 나가고 너무 건강하고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을까요? 참 어렵겠죠. 자기 필요가 없으니까. 예수 믿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 사람은 자기 영혼의 모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의 필요를 알아야 됩니다. 모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영혼은 심각한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구원받아야 되는 필요입니다. 모든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맹인 거지입니다. 맹인 거지예요. 길바닥에 퍼져서 그냥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자기 영혼을 보아야 된다는 거. 자기 모습을 보아야 된다는 거. 왜 맹인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죠. 자기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죠. 죽어서 어떻게 되는 것도 모르죠.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죠. 사탄 마귀가 있는지도 모르죠.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맹인입니다. 왜 거지입니까? 가난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뭐 가진 게 다 많아요. 그러나 그 심령은 가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남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기 영혼에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가진 게 많으면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했으면 평안과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TV 그 유튜브에 잠깐 보니까 그 한국의 유명한 박진영이라는 뭐 JYP 엔터테인먼트 그 대표죠. 이 사람이 꿈을 나는 20대에 성공하리라 그 꿈을 탁 정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가지고 정말 자기 꿈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시가총액이 1조에 상당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대표 아닙니까? 자기가 그렇게 20대 꿈을 이뤘는데 그 목표를 젊은 나이에 이뤘는데 문제는 이쪽이 사하다는 거예요. 마음 이쪽이. 아니 내가 목표를 하고 내가 이걸 젊은 나이에 남들이 꿈꾸는 걸 내가 이루었는데 왜 여기가 텅 빈 것처럼 새한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거 아무리 가져봐야 내 영혼에 채워짐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과의 안에 돌아와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거는 푸근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고아가 부모를 만나야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듯이 그제서야 인생이 제자리로 돌아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거지 가난한 영혼으로 사는 거예요. 뭔가 많이 가진 것 같지만 그 심령은 너무너무 가난해요. 거지는 더럽습니다. 자기는 도덕적으로 법을 지키고 깨끗하고 남들이 볼 때 점잖은 사람 같지만 그 심령은 하나님이 볼 때 죄인이고 더럽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인간 영혼의 모습입니다.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못 보면은 자기 필요를 못 보는 거죠. 거지는 뭡니까? 맹인 거지. 소망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잘 먹으면 좋고 못 먹으면 안타깝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남들보다 좀 더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좀 더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인생이죠. 사실 오늘 죽으나 10년 뒤 죽으나 똑같은 거예요. 그 인생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의 피로입니다. 그 모습이에요. 실존적 모습은 다 맹인이고 다 거지고 다 사실 소망이 없어요. 왜 사느냐 물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사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나의 영혼의 피로를 이 바디메오처럼 내가 눈 떠야 되겠습니다 라처럼 내 모습을 보고 나는 맹인이고 나는 거지고 나는 소망이 없이 살고 있다라고 자기 모습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필요를 알고 주여 나를 구하시옵소서 내 영혼이 비참합니다. 나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겸손하게 손을 뻗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때 은혜를 받습니다. 죄 용서의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영생을 얻고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마음에 확신을 얻게 돼요. 거듭나는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죠. 그때부터 제자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제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 가운데도 아직 내 처지가 길거리에 퍼져 앉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가난한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우리 주님께 내 실존적 모습을 필요를 고백하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디메오처럼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눈을 뜨실 것이고 여러분이 마음이 부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 소망과 의미를 가지고 하루를 살더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다시 이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 받아야
하나님 사랑받아야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이 오늘 소경 바디메오 얘기에서 이 바디메오는 제자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그 순간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제자의 모습 무엇을 보여줍니까? 눈을 보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제자는 즉각성이 있어야 돼요. 즉각성.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제자가 됐는데 계속 미루어요. 즉각적으로 성령님께서 좀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요즘이 믿음이 느슨한데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어라. 주님을 좀 더 사랑하여라. 이렇게 마음의 은혜를 주시는데, 감동을 주는데 미룬단 말이에요. 내년부터 할게요. 하는 일이 잘 되면 할게요. 아이를 키워놓고 할게요. 대학 보내면 할게요. 믿음 주님께 더 가까이 갈게요. 예? 바쁜 일이 정리되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순종하겠습니다. 기분이 좀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심지어 날씨가 좀 좋아지면 다시 시작할게요. 정말 온갖 핑계가 다 있어요. 여러분, 제자도는 이 바디메오는 뭡니까?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얼마나 즉각적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온갖 핑계가 다 떠오를 때 다 여러분 다 핑계다 생각하시고 주님 즉각적으로 마음의 성령의 감동 따라가시는 제자도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덜 미루지 마세요. 그동안 미루었으면 이제 우리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미루지 마시고 덜 마음에 감동 주시면 빨리빨리 따라가죠. 여러분, 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동사 따르니라를 보면은 헬라어로 보면 미완료 시제, 이거는 뭐냐면 완료가 안 됐다. 계속 그러니까 계속 따라가고 있다 이 뜻입니다. 계속 따라가고 있다. 제자도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지속성. 계속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지속이 안 돼요. 가다 말다 예수님 혼자 보내놓고 또 쉬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서 바로 예수님을 길에서 예수님 따라가면 바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면서 바로 따라가는 건데 이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신나면 좀 따라가다가 기분 나쁘면 좀 말았다가, 시간 있으면 좀 따라가다가 시간 안 나면 좀 말았다가, 변덕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제자도는 그렇게 내 상황에 따라, 내 처지에 따라 그거 다 따지면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지속적으로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지속적으로 따라가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해 줬어요. 그런데 9명은 그냥 가버리고 1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영광을 예수님께 돌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올 자가 없느냐? 여러분, 9명이 은혜를 받았어요. 병나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냥 가버렸어요. 1명만 돌아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데는 아주 그냥 주여 지금 제가 어렵습니다. 빨리 은혜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은혜 받는 데는 참 열심인데, 즉각적인데 안 미루고 지속적으로 요청하는데 은혜만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입을 딱 닫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즉각적으로 하지 않아 미룹니다. 왜? 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변덕스러워요. 했다가 말았다가 정말 제가 예수님이라면 정말 어떻게 했겠어요. 너무 우리는 예수님께 덜 핑계대고 늘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은혜는 구하지만 제자도는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따르기 싫다.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뭡니까?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율신앙이 이 제자도가 없어지면 율법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몇 개 딱 생각해서 예배 드려야지 일요일이니까 뭐 몇 개 하고 이거 하면 안 되지. 그 머릿속에서 몇 개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래 놓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는 안 가. 당분간 거리 유지. 그리고 일이 생기면 또 예수님께 가요. 은혜 주세요. 살려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또 해결해 주면 또 한시름 나왔네. 또 거리를 유지하고 몇 가지만 해요 그냥. 뭐 교회 가야지 뭐 해야지 예배. 그걸 우리는 제자도라고 생각해요. 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제자도를 바디메오를 통해서 제자도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제자도가 뭡니까? 뭐를 하고 뭐를 하지 않고 이게 제자도가 아닙니다. 제자도의 핵심이 뭡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왜 쫓았을까요? 예수님이 좋아서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위대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내가 뭐를 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뭘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뭐 몇 가지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제자도의 핵심은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좋냐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사랑스럽냐, 내가 예수님이 위대해 보이냐, 내가 예수님이 감사하냐는 거예요.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그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본질은 예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열려있냐, 예수님께 가고 싶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참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인내성이 없어요. 그래서 뭘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아이들한테 뭐를 책을 읽어라. 그림도 없는 책 애들이 보겠습니까? 근데 만화책을 던져주면 열심히 봐요. 제가 우리 아이들 한글 가르칠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두 아이가 한글 아주 쉽게 떼서 한글을 뭐 줄줄줄 책을 만화책을 주니까 너무 잘 보더라. 왜요? 재미가 있으니까. 공부해라 그러면 합니까? 하지 않아요. 나가 놀아라 그러면 우리 애들 저기 켄터키 키울 때 해 떨어질 때까지 안 들어와. 찾으러 다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아파트가 이렇게 울타리로 안전하거든요. 저는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막 두 아이를 발로 그냥 밀어 집 밖으로 보내고 밥 먹을 때 되면 또 찾죠. 얘들이 어디 갔나. 하루 종일 놀아요 그냥. 뭘 연구해라 조사하라 그러면 애들이 합니까? 안 되죠. 게임 해봐라 그러면 남자애들 그냥 태블릿만 던져주면 조용해지잖아요. 여러분 어른이나 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좋으면 남들이 하지 말래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데 왜 미룹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즉각적으로 하죠. 미루지 않아요. 내가 좋은데 왜 변덕을 부립니까? 변덕이 필요 없어. 나는 그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도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내 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은혜를 내가 정말 감사하는가? 나는 예수님이 정말 너무 좋아서 가까이 가고 싶은가? 좀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 그것이 핵심입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다녔지만 이제 크면서 이제 믿음을 떠나 등지고 거기서부터 잘못됐죠. 그래서 이제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결혼도 했지만 결혼도 실패했어요. 그리고는 인생을 이렇게 인생이 이제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막 몸도 함부로 하고 막 안에서 안 해야 될 이런 더러운 행동도 하고 그래서 에이즈에 걸려버렸어. 이제 죽어가는 형편이 됐습니다. 이제 그 말을 한 목사님이 듣고 이제 그 여자를 찾아갔죠. 그래서 예수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전했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죠.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의 영혼은 버림받은 영혼입니다.
나는 지옥과 마땅하고 나는 내 삶은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던 목사님이 그 여인의 집에 옷장을 보니까 예쁜 여자아이, 딸아이 사진이 있어. 얘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어린 딸이래요.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보물과도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어려움에 빠진다면 이 아이를 기꺼이 늘 언제나 도와줄 겁니까? 물론이죠. 이 아이가 실수하고 못난 짓 하고 나중에 집을 나가고 그렇게 속을 썩이고 엉망으로 살아도 집에 돌아오면 용서하고 사랑으로 늘 품어줄 것입니까? 물론입니다. 이 아이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잘못되더라도 나는 이 아이를 꼭 다시 사랑으로 품어줄. 왜? 이 아이는 나한테 너무 특별한 아이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제 사랑하는 딸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옷장에도 당신의 사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는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이 우주에 귀한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얘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죽어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구원받아도 변덕스럽죠. 또 늘 미루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도 성실하게 주님을 못 따라도 다시 길거리에 앉아 맹인 거지같이 그렇게 돌아가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도 주님은 또 부르시고 또 기다리시고 사람을 통해 교회를 통해 사건을 통해 계속 우리를 계속 부르세요. 못난 모습으로 그렇게 다시 돌아가 순종하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또 사람을 보내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어떤 기회로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늘 속썩이고 주님께는 안 하면서 늘 해달라 하면 주님이 우리 같으면 인간 같으면 안 해주지만 주님은 그렇게 면목 없이 뻔뻔하게 또 와가지고 뭐 해달라 해도 주님은 또 해주세요. 믿습니까? 정말 좋은 분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만물의 주인이시오 창조주 하나님은 내 영혼의 생명의 아버지시고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우리같이 더럽혀진 영혼을 살리겠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고 제자가 되었는데 속 안 썩이면 좋겠지만 늘 미루고 변덕스럽게 했다가 말았다가 내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해도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또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또 우리는 회개하며 또 우리 주님의 사랑받고 은혜받고 또 그렇게 못났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길거리 퍼져 앉아있는 맹인 거지가 아니라 다시 털고 일어나 다시 주님을 쫄랑쫄랑 쫓아가는 도상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면목 없이 참 믿음 없이 살아도 여러분 또 삶의 어려움에서 또 필요해서 주님께 또 와가지고 부탁할 때는 주님밖에 더 있습니까? 주님께 매달리면 또 주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언제나 우리 인생의 가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되시지만 신비롭게도 이 지구에 나 같은 한 사람의 인생에 신경 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을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주님이 너무 좋고,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할 산성이시오, 나의 피할 그늘이 되시며, 나의 지혜가 되시며, 나의 능력이 되시며, 나의 거룩함이 되신다. 여러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래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다윗의 그런 고백을, 예수님을 생각하며 고백하면 나중에 그게 다 경험이 되더라고요. 주님은 좋은 분입니다. 그것이 제자도예요. 주님이 좋아야 주님을 따라가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가까이 있고 싶죠. 순종하고 싶죠. 십자가라도 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지금 예루살렘 십자가 기는 길, 그건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길이에요. 내가 대접받는 게 아니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좋으면 내가 기꺼이 주님 뜻을 따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뭘 해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걸 구하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좀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좀 더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 바로 알아서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따르게 해주십시오. 제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다시 맹인 거지 같은 자리에서 길거리에 앉아 있는데 이 자리를 털고 다시 예수님 바로 옆에 붙어서 예수님 십자가 가시는 그 길을 옆에서 같이 기쁘게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가는 그 길, 가장 영광된 길, 가장 보람된 길, 그 길 내가 주님과 같이 걸어갈 수 있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제자가 되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